우리 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맥주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 또 상반기 또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의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오순절의 놀라운 이 성령 강림이 또한 이 오순절이 다른 말로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바로 맥추,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먼저 이제 수확된 밀이나 보리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절기, 77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77절은 이제 6월절부터 49일 되는, 그래서 한 주가 7일이잖아요. 이것이 7번이 지난 77에 49일, 그래서 77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날 오순, 우리의 말로 50이 되는 오순절. 그래서 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의 역사,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연동교회에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귀한 역사와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그 강림의 은혜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이 성령의 모습을 세 가지의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그 모습들을 우리가 잠시 보지 않았습니까? 바람과 불과 또 언어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오늘날 이 120 문도가 각각의 임한 이 모습들이 성령의 임재가 아주 폭발적이었고 그들의 삶과 인생 속에서 주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들의 언어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그렇게 함으로 새롭게 이제 교회가 탄생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 그 시작을 알리게 되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120문도는 각자에게 임한 방언, 즉 성령의 언어, 이 언어가 어떠한 말이었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함께 보고자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여러분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느 각국이요? 천하의 각국에서 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갔던 동포들도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향을 방문하였다. 여러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라는 그런 말은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각 나라에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그러한 자들, 이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이주민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제 이 오순절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먼 곳에서부터 천하 각국에서 다 모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방문한 이들 얼마나 굉장한 열정과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요. 여러분 이들이 6절에 보니까 소리가 나매 그 소리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리가 나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보았듯이 이제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한 바로 성령의 소리. 또 4절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한 그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바람과 같은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로 120 문도가 다 다른 말로 각기 다른 말로 하는 그러한 방언의 소리를 듣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그 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의 토박이들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였지만 천하에서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외국에서 온 그러한 사람들이 훨씬 많았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그 베들레헴, 나사렛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도 여러분 베들레헴 사람들이 와서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아는 동방박사라고 하는 목동들이 멀리서부터 별을 보고 와서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고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가장자리 혹은 변두리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멀리서 온 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소리에 이끌려서 이렇게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된 자들은요,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이 모든 전인격적인 변화를 맛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그 변화받은 자들의 모습은 이렇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며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의지하여 그렇게 믿음의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것이요 과거의 그 모든 것들은 나의 모습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 시퍼렇게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거기에 주눅들지 않고 열심으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방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7절에 보니까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놀랍니다. 신기해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그 정도로의 충격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격한 자들만 놀랐겠습니까? 이 120문도 역시도 성령이 자신에게 임하며 또 자신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임한 것, 자신도 놀라고 목격한 자도 다 놀라는 그러한 역사, 충격적인 역사.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임재로 받은 은사, 받은 놀라운 역사.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요, 인간의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어떤 지식의 유무를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우리가 이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결코 우리가 모여 나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 주님께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맛보며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을 들고 여기저기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인생의 삶,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은혜를 나누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120문도에게 성령이 놀랍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 연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4절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은 성령의 말씀을 더하지도 않았고 빼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을 더하지도 않고 또 이 말씀을 빼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뜻으로 빼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발전해 오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면서 많이 기독교가 타락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기독교가 타락한 그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 개 중의 모습이 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냐면 무엇인가를 더하였거나 무엇인가를 뺐거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의도로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에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부흥은, 성령의 역사는 복음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아니하는 순도 100%를 전하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입술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냐? 성령이 어떻게 왔습니까?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의 복음의 그 놀라운 말씀은 바로 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성령의 임재의 특징은 바로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사실 우리는 이것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데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의 뜨거움으로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전할 마음, 전할 능력, 전할 그 은혜의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성령의 임재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 방언할 줄 알아? 너 못해? 이거 가지고 뭐 자랑하고 이거 가지고 뭐 핀잔 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이 자랑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나의 무슨 우월함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요 오히려 안 하는 이만 못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은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만 받으시면 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요 혀의 능력인데 이 혀의 능력은 방언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대로 전하는가 전하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주님의 은혜로 뜨거움으로 내가 내 옆에 있는 자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주님을 전해야지, 친구들에게, 지인에게 이 주님을 전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불과 같이 임한 성령의 임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이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은사가 우월하다, 이것을 자꾸 이야기하고 자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을 못해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싶은 열정,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나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주의 사랑을 나도 느끼고 그 사랑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성령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도들이 말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더니 약속한 성령이 임하고 혀의 능력을 이루어 통하여서 그렇게 여기저기에 주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은 침묵하는 분이 아닙니다. 알려주시고 말씀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묵혀두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일어나 그것을 전하게 하는 그 성령의 역할과 그 핵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 온 땅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지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질서를 세우신 것이죠. 여러분 거기에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 하나님의 질서를 잘 이끌어 나갈 청지기로 인간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간들의 모습들이 타락하다 보니 여러분 결국 이 타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시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자신의 아들이자 독생자 예수,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말을 안 듣는 우리 인간들에게,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생각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안 듣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날도 말했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입니까? 말씀 안 듣겠습니다 하면서 나아가는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우리가 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죄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성령의 임재의 그 예언과 그리고 오셔서 우리가 다른 그 120문도가 다른 말을 방언을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면 그러한 말씀을 하셨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새 방언은 6절에 나오는 우리 본문 6절에 나오는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그러니까 여기 자기의 방언과 이 새 방언, 이것은 같은 동일한 방언의 은혜의 언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방언, 자기의 방언,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또 직접 이렇게 방언하는 그 방언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외국어, 미국말, 일본말, 중국말 이런 것처럼 다른 나라의 언어, 이 외국어가 바로 방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라고 하였죠. 여러분 이 천하만국에서 왔던 사람들이 자기의 방언, 즉 자기의 언어들을 듣게 되었던 겁니다. 어디서 뜨겁게 자기의 말로써 기도하는 소리, 막 뭔가 뜨겁게 이야기하는, 막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모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사실 120문도는요 전문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외국어 교육을 받지 못하였는데 하루아침에 이 120문도는요 새 방언, 즉 외국어를, 다른 나라 언어를 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보통 외국어를 듣고 말하고 쓰고
읽고 하는 데에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하루아침에 이 외국어를 말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며 또 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을 너무나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바벨탑 사건이 인류가 처음에는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사실 이 언어가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온 나라가 다 같은 언어로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이렇게 소통을 한다라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저주가 임합니다. 왜 임합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반역하였던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간들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과 자신들은 동급이다, 같다.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우리가 탑을 짓자. 탑을 짓고 우리도 저 높이 계신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라고 그렇게 같이 이야기를 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벨에 그 탑을 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걸 꽝 무너뜨리는 모습으로 저주한 게 아니고요. 그냥 딱 단 한 가지, 언어를 다르게 한 것입니다. 언어가 달라지니까 다 흩어졌습니다. 뭐 갑자기 무너진 것도 아니고 뭐 폭발한 것도 아니고 병이 걸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 다 흩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언어를 다르게 하면 다 흩어지게 된다라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요,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왜요? 다 흩어진 것입니다. 다 흩어지고 바로 그들이 혼잡하게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의 뜻이 혼잡입니다. 혼잡한 그러한 탑을 지어 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언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단절을 의미합니다. 단절을 의미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기 힘들다. 서로 소통하는 것이 어렵다. 어려운 것을 떠나서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너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 세계 속에서도 언어를 다르게 함으로 단절시키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절하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일들을 하게 되었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탑을 짓게 되었고 그런 죄악으로 인하여 나아갔던 것이죠. 그 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소통이 안 되게 하는 이 언어 하나만 저주하였더니 모두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을 쓰는 우리도 때로는 오해하고 때로는 다투고 감정이 쌓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은 얼마나 답답한 것입니까? 아주 사소한 오해도 완전히 커지는 것이 언어의 큰 아픔인데 여러분,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외국어를 전혀 못하는 120 문도들은요, 성령의 임재로 유창하게 외국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각각의 다른 말이지만 여러분, 이 천하 만국에서 함께 이 오순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온 여러 나라의 사람들은 자기의 언어들을 듣게 된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이 오게 된 겁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성령의 시대가 열려 바벨론의 그 저주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로 흩어졌던 자들이 천하만국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이 바벨탑의 이 저주를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새 방언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주로 흩어진 열방의 사람들이 성령으로 하나 되는 축복과 또 그 능력의 역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고 늘 성령과 소통하는 인생이 되고 늘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말씀
따르는 인생이 될 때에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 되고 또한 그러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시대는요, 이런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의 역사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하에서 모인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요, 처음에는 이러한 성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기도하는 120문도의 그러한 폭발적인 어떤 소리를 들었죠. 가만히 듣다 보니 그것이 자신들의 언어, 자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모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이 왜 모였는가? 바로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 120문도가 하는 그 모든 새 방언을 통하여 천하 각국에서 모였던 이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고 거기에 모여서 이들이 들은 내용,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무슨 일이요? 큰 일, 하나님의 일을 이들은 들은 겁니다. 각각의 천하 만국에서 모였던 이들이 각각의 자기들의 언어로 열심으로 120문도가 기도하는 그 성령의 놀라운 폭발적인 그 기도의 소리를 듣고 모였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들의 내용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의 소리입니까? 이 성령의 소리를 들으니 이들이 이 모습을 듣고 이 소리를 듣고 놀라서 듣게 되었던 하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겁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그 말씀,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확실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확 뒤집어 놓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큰 일, 그 일들을 지금 또 방언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언하고 또 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이 천하만국에서 왔던 이 사람들의 그 신앙,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사는 그러한 나라에서 고국으로 먼 길까지 오게 되었던 그들의 그 심령 안에 지금 자신들의 말로 이렇게 120문도가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고 모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마음에 크나큰 은혜를 받고 또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들은 그들의 인생과 삶 속에서 이 들었던 놀라운 소식과 하나님의 큰일을 전하는 인생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이 120문도를 인도하시고 또 이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음의 성령의 증인들로 이들을 사용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다른 반응도 있었습니다. 어떤 반응입니까? 13절에 보니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뭐하였다고요? 취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좀 묵상해 보니까, 무릎을 치면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술 취해서 외국어를 이렇게 잘할 수 있다면 나도 한번 취해봐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정말로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술이 있다면 얼마나 비싸겠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성령의 임재는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외국어를 잘합니까? 아니죠. 또 어떤 술을 먹으면 외국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술이 있습니까? 전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들은, 이렇게 말한 이들은 성령의 임재 사건을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조롱하는 말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예루살렘 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자들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가는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마음으로 이 역사를 조롱하는, 그래서 세술의 저들이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성령 받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교회 안에도 성령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이해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힘다하여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보면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는 것은 유정란이죠. 유정란을 품어야 생명이 잉태되고 병아리가 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놀라운 임재는 바로 이러한 유정란과 무정란을 가리듯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임재를 받은 자들이 생명을 탄생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지어나가는 인생이 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바로 우리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끝까지 바라보며 사랑하며 또 복음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 증인의 입술이 되며 온 열방,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열방에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